북부 지방, 이것이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개척되던 그 당시부터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읽어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들이 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킨 것을 바울이 칭찬을 해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는 성도들이 비록 혼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을지라도 그래도 또 바울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그래도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믿음 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서 몸바쳐 희생하며 헌신하며 믿음 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곳 있겠지만 그러나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참으로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잘하셨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좀 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믿음 생활들을 칭찬을 해주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잘했다 그런데 좀 더 잘해보자. 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조금 더 잘해보자.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보자 하는 권면의 말씀이 4장 5장의 내용이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게 되면 1장 3절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에게 비추어서 보게 되면 나의 믿음은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단순한 머리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살아야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고 수고가 따르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왕우숙 목사님께서 토요 예배 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고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은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고 하느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시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가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믿음이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마가도냐는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 북부 지방을 의미합니다. 아가야는 아테네를 말합니다. 고린도를 말합니다. 그리스 남부 지방을 말합니다. 모든 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퍼져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시지요? 고린도 교회 하면은 싸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믿음의 본이 나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서울시티 교회도 이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 소문이 나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까?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깔끔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거짓된 우상을 이들은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고 사모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가정이 편하고 그들의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고 순탄하지 아니했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무엇과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생활은 순탄치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이들은 복음을 전거하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거하고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전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바울이 당했던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거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복음을 전거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방해하였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이 성도들은 이 시련 가운데서 이 순탄치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복음을 전거하였고 사움을 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련 가운데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전거합니다. 그냥 전거합니까? 어떻게 전거합니까?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권면입니까? 바울이 전거하는 복음입니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무엇을 복음을 위해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해 위탁받았으니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나의 마음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순수하게 꾸밈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설교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대신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증거하기,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일념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된 마음으로, 아이를 기르는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지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진심으로 열심히 증거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학문적인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하나의 성경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이걸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도 사람의 말로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위에 말씀이 굳게 섰기 때문에 모든 시련도 고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지금 또 더욱더 열심히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금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차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갈 것인데 뭐 이제 죄를 조금 지으면 어때? 그러면서 과거 이방인의 시절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생활을 합니다. 지저분한 생활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생활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온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기도 많이 했습니까? 헌신 많이 했습니까? 봉사 많이 했습니까? 헌금 많이 했습니까? 열심으로 교회 나와서 설고 닦고 봉사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보여야 한다.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엄난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 구원받았는데 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뭐, 내가 기도하고 나서 한번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옛날에 했던 생활 그대로 죄 짓고 악한 생활들을, 더러운 생활들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 아내 위에 여자를 취하는 그런 음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내 위에 여자를 취하는 것이 형제를 해하는 것이고 음란한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든지 앞으로 그 여자의 남편이 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신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내가 뭐 일을 해서 못하겠느냐, 이제 곧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일을 해서 뭘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게으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 오실 준비를 영접을 하라 그랬습니다.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우리는 슬픈 사람이다. 우리는 빨리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 슬픈 일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먼저 간 사람들이나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주님 오실 때에 똑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호령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울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높이 울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변화되어집니다. 썩어질 육신 그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이 누구나 먼저 죽은 자나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자나 똑같이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지고 있으니 먼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5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해산의 고통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시는 것도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영접할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에 신부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신부들은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이 심판의 날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쁘고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항상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하나하나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내일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교회당 안에서 맨날 기도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수고하고 더 성장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고 무엇을 알아라 그 말입니까?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알아주어라 그 말입니다. 성직자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해주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알아주지 아니한다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우리 양들이 알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그 말입니다. 알아주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그 수고를 기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화목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모든 교육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원수처럼 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되면 상처만 나게 되고 서로 손해가 되고 피차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였습니다. 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모두가 헤아려드리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달려갈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구원이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 좀 어떠냐면서 막 악한 생활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대할 때마다 참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그렇게 대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지 말고 훈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다가가서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약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해에 다시 내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억이 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권면해주고 위로해 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도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옷을 가지고 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같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예비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주고 우리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좀 더 잘해봐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윤리적인 면에서 거룩한 생활들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나약한 사람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내가 맡은 모든 책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열심히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권면을 마음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말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지역들, 빌립보, 에베소 교회들을 말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 말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그래도 그들은 기쁨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이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은 호주머니를 들어서 그들을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아낌없이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연보를 했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풍성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기쁜지 마음에서 위로가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났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에게 또 고민합니다. 또 고민하게. 어떻게 해요?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은사와 탈란트를 주었는데,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이 은사와 능력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도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가감하게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모두가 오늘 우리가 행동으로 취해야 할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 없이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쫓아서 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 장소에 가야 할 것인가? 헤아려 보아라. 범사에 헤아려 보아라. 옛날에는 믿음이 약할 때에는, 믿지 아니할 때는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이라면, 이제는 말할 때에, 생각할 때에,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 더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이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작별 인사를 바울이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5장 23절 말씀을 한 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24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생활 열심히 잘하신 그대로 이제 앞으로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또한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이웃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악한 원수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충성하여서 봉사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